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 찬송 속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 가사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시대,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마찬가지. 그 시대를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를 노래하는, 우리 신앙을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노래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어떻게 하실까? 내가 설령 못났다고 한다면 나의 못난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관리해 주시고, 어떻게 잘난 인생으로 전환시켜 바꿔주시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내 주실까 하는 어떤 기대감 내지 그런 소망감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드릴 수 있겠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이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현실을 그대로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많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안한 대로 살자, 아니면 주어진 대로 살자, 아니면 환경에 맞추고 시대에 맞춰가며 상황에 밀려 다니며 살아가는 것도 나쁘질 않다고 나름대로 편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게 참 맞질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시대 상황에 맞춰서 형편에 따라서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살고, 그냥 되면 되는 대로 살고, 그렇게 그냥 막연한 현실 적응주의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지만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생각하자면, 큰 그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큰 그림을 지금도 그려가는 것이죠. 그걸 놓고 보자면 그렇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반갑지 않은 얼굴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이 무엇일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잖아요. 마음에 들질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소원들이 아닌,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닌 것이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지금 삐집고 들어오는 이 현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결코 즐겁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얼굴들, 현실의 얼굴들, 삶의 얼굴들, 이것들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산을 바라보니 나무를 볼 게 아니고 숲을 봐라. 우리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이 있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아니신가? 우리는요, 어떤 하나의 나무를 놓고 볼 때, 이것이 이렇구나. 그 어떤 하나의 나무를 놓고 어떤 식물을 자라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물론 상황이 좋다고 한다면 아마 싱싱하고 아주 파릇파릇하게 잘 자란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시들하고 잘 자라지 않고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옥장 불편하고 암울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을 그려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만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권으로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자꾸 어떤 수업처럼 아주 큰 제목감으로 거목으로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숲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큰 나무, 아직 꽃이 피지 않는 어떤 시기와 같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열매를 바라는 것과 같은 다급한 마음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있고,
오늘 거역할 수밖에 없는 오늘 당연한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의 축복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그림을 그리십니다. 그림을 그려가십니다. 내가 못하는 게 많잖아요. 우리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잖아요. 반복적이잖아요. 반복이 어떤 역습인 거거든요. 우리는 단순하게 반복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거스를 수 없는 인간이 당면한 어떤 문제 속에 현실 속에 사실 속에서요 그 역습을 감행하시는 승리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실망할 일이 없는 것이죠. 나의 세계관을 볼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세계관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세계를 바라보는 아주 좁은 내 세계 속에서요 이 우물안의 개구처럼 이 물량 묻히는 이런 것이 아니고 아둥바둥 이렇게 힘겹게 싸워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엄청난 말할 수 없는 오묘한 섭리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건드시는 그의 손길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세 인물이 나와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이 중에 우리도 어쩌면 나도 여기 하나 끼어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이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그리고 나 누구 나도 여기 있어야 돼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은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있고 그러면 오늘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 사람 속에 나도 있다는 거예요. 세 사람 속에. 그리고 말씀을 듣자는 겁니다. 얘들은 상당한 지식을 갖춘 사람, 국력이 약해서 바빌론에게 비록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총명하다고 성공이라고 하는 상표를 붙이고 다니는 왕의 총애를 받는 실력을 갖춘 사람으로 인정받으면서 지방의 관직을 맡고 있는 이들이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야, 참 체리 좋다고. 아니 어떻게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무슨 복을 타고났길래 저렇게 잘 나가는지 지방의 관직을 높은 자리에 앉아서 저렇게 아니 말로 옛날 말로 흔들리지 앉아서 펜대 굴리고 저렇게 살아가는지 참 부러움을 샀을 것이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은 소위 말하면 노동판에 나가서 아주 하루 종일 먼지 뒤집어 쓰고 그렇게 일하는 마당에 이들은 그야말로 아늑한 사무실에서 일한 어떤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거 아니 얼마나 참으로 참 인생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서 참 복도 많은 사람들이라고 많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지나칠 수 없는 게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어쩌면 우리도 지나가야만 하는, 이겨내야만 하는 일이지. 그것은 뭐냐면 30m가 넘는 왕의 금신상들, 많은 왕의 신들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바빌론의 신들이기도 하지만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절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껏 충성했다고 하는 것들 또 책임을 다해왔다고 하는 것은 다 헛된 거짓말이고 위선이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혜택도 권리도 자유도 박탈당할 것이고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고 하는 막바지 죽고 사는 절박한 선택 앞에 기로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성경에 지방의 관직으로 요직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후에요 이 과정을 뛰어넘고 나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가 하면 왕이 이들을 더 높은 지위를 더 높은 권력을 이들에게 부여한 바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오늘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총명과 지식을 따라서 바벨론 문화도 지식도 배웠겠죠. 그걸 따라서 훈련을 받았겠죠. 그것을 따라서 이들이 각 지방의 상당한 고위층의 어떤 자리에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따라왔느냐면 그들의 신앙 점검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어찌보면 오늘 여기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그 또한 참수하는 자들 때문에 끌려오기는 했어요. 하긴 했어요. 고발 당하긴 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기에 하나님이 사랑돼서 이 아벤누고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이들의 믿음을 또 당금질하고 손질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 바벨론 가서 출세하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계속 잘 나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무엇이든지 그저 문제없이 착착착 풀려나가고, 그렇죠? 걸릴 것도 없고 누가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할 일도 없고, 그저 이들이여 권세를 쥐어잡고 왕과 그야말로 손잡고 이렇게 잘 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의 신앙이 과연 지켜질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전성이 있어요. 오늘 단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불러요. 풀무불에 던진다. 절하라. 절하면 산다. 그러나 거절하면 타오르는 맹렬한 불꽃,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다. 끔찍한 두려움이죠. 사실은 현실적인 일입니다. 현실이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거든요.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막연한 공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풀무불 앞에서 내가 서워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끝에 가자면 예수 주님 오실 때에 심판대 앞에 서워지겠죠. 근데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주님 나라에 가기 직전에 언젠가는 풀무불에 한번 던져질 그때 내가 그 앞에 쓸 때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절하면 살고 절하지 않으면 죽어요. 오늘 금신상 뭡니까?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왕의 지적을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금신상 30m 이상 이렇게 높이 세워놨는데 백성들이 갖고 있는 왕에 대한 이 존경, 또 추앙하는 자존심이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절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 왕은 포로로 잡혀온 이 세 사람들에게 완전히 무시당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죽음으로라도 대신해야만 했던 것이거든. 그냥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풀어줄 수가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냥 풀어주면, 절하지 않고 그냥 풀어주면 왕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에 던져지고. 오늘 당연히 절하면 사는 길이에요. 금신상에 절함, 각종 신들에게 절하면 삽니다. 사는 길이, 사는 길이 분명히 있어요. 세상 살면서 예수님 믿어도 우리 신앙생활을 사는 길이 분명히 있어요. 살 길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 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는 거거든. 신앙 갖고 살 수 있는가, 신앙 없이 살 수 있는가, 두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 신앙 갖고 살래? 아니면 신앙 버리고 신앙 같지 않은, 신 같지 않은 금신상 내 신들에게 왕의 신상이 절하고 살래? 저렇게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사는 길은 있어, 사는 길. 근데 신앙 갖고 살는지 세상에 절하면서 살는지. 절 한번 하면 고공승진해요. 위대적 탈 수 있어요. 넓은 그야말로 저택에 말할 수 없는 대우를 받아요. 그런데 오늘 세 사람은 전하지 않아요. 왕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왕은 왕이지만 그들이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인간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부르기도 했겠지만 오늘 여기 본문 앞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느부갓네살이요.
느부갓네살이요,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당신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감히 어떻게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이요, 당신이 어떻게 신일 수가 있습니까?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제일인 줄 알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또 고대 사회는 또 그런 현상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신을 대신하는 존재로 자신을 축혀 높이고 있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30이 높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 절하는 거야. 이게 신이야. 내가 신이야. 신에 대한 존재는 누구도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을 남자 잘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에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극단의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절대자인 걸 알아요. 신이 막강한 힘이 두려움의 존재,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하는 걸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기 굴복시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거기에다 잡아 묶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지금 우상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한번 오늘 성경 읽어보시기,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하에 함께 읽어보시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무슨 말인가면 오늘 말씀하시죠. 이 세상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되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래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다가 그래도 일생을 그렇게 그저 그렇게 마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일은 없다. 그것처럼. 남들 죄 짓는데 나 죄 안 짓고, 남들 불의하고 나쁜 일 하는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쁜 짓 안 하려고 애쓰고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하고, 손해봐도 뭐라고 못하고 참아내고 이렇게 살았던 것들, 이것저것 오만 가지 것들을 다 생각하자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의 삶뿐이라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일 불쌍하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세상에 살면서도 공평하고 불공평하거나 잘 살고요 또 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참으로 믿어야 될 그 절대자, 온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자기를 제일 신으로 신격화시키고 그리고는 절하라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잘 살고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 보세요. 어느 세 사람 관직에 올라가죠. 지방의 관료들이에요. 괜찮잖아요. 출세했잖아요. 속이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남자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죠? 초달하는 거예요. 절하라.
왕신상에 절하라. 우상에게, 아니 신들에게 절하라. 절하면 사는 거야. 뭡니까?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 앞에 우상이 있느냐? 세상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세상 성공의 문제가 첫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이번에 시험 봤다, 뭐 어디 입사했다라든지요, 뭐 연봉을 났다, 뭐 고시 합격했다, 승진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 얼마나 함께 가족끼리 만나서 나누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참 잘했다, 다독 끓여주고 얼마나 고생했나 애쓰냐, 이런저런 이야기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 내 자식이지만 내 가족일지라도 그 속에 뭡니까? 누가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백음주의거든요. 성공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성경의 첫째 계명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인간이 여호와를 십계명에도 그렇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첫째가 뭡니까? 인간의 첫째 계명이 첫 번째 이루어야 될 그 인간에게 주어진 과제가 뭔가, 인간이 성취해야 하는 자기 성취라고 한다면, 이 자기 만족이라고 한다면, 심리학적으로요,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자기 목표 성취예요. 하나님이 첫째입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첫째입니다. 첫째. 하나님 없이 살려는 거요, 괜찮은 거죠. 세상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거 괜찮은 거죠. 근데 하나님 없이는 반드시 뭡니까? 오늘 풋볼 앞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세워져요. 들어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나님 믿고 풀물이 던져질 것인지, 하나님 거절하고 세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남을 것인지 풀무발 앞에 섭니다.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전하고 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 하나님 믿어야 돼. 당신은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월급 좀 올랐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첫째 질문이 아닌 거예요. 건강하냐? 밥 잘 먹고 사냐? 중요하죠. 근데 그것도 첫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너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나님 알아 몰라? 너가 다 잘 되는 것은 누구야? 내가 하나님 기도하는 건데. 그러나 너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야. 당신이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야.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니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있다고 하고,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 왜요? 첫째 계명을 달성했잖아. 인간의 제1 첫 번째 과제 목적을 우리가 이룬 사람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거든요. 소위 말하면 풀무불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승리한 사람들이.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에 그랬잖아요. 야, 무슨 복이 있어 저렇게 잘 나가고, 연봉도 빵빵 받고, 집안에 관직으로 뭐가 잘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했겠죠. 남짓 부러움 같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근데 불무불 앞에 서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잘 됐다, 쌤통이다.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부러움을 사던 너희들이지만 고축히 생겼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 태어난 거예요. 너무 고요하고 평화로운 거예요. 불못불에 던져지는데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논쟁하지 않아요. 왕이 시험, 왕 직권이거든요. 왕이 시험, 왜 애원하거나, 지금 그 왕의 신하로서요, 충실히 공직을 잘 감당했지 않습니까? 항의하거나 따지거나 목숨을 가지고 구걸하거나 굽신거리질 않아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목숨 때문에 천하를 얻고 서도 내 목숨을 구하지 못하면 무엇이 되겠느냐. 이 신앙은요, 목숨을 담보로 잡고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구걸하지 않아요. 지금 그 잘했지 않습니까? 한번 좀 봐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단 한마디입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건지시나 하나님. 아멘. 맹렬히 당신이 우리를 불불에 던진다 해 또 하나님께서 당신 왕의 손에서 건질 것이며 맹렬히 타는 불꽃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 건질 것이며 왕의 손에서 죽음의 상황에서 이들이 이 믿음대로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아요. 옷길 하나 거머지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라 믿고 말하였으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건지실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누가 건져주겠어요? 오늘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아요. 그렇죠?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린 사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둬요. 당연해요. 신앙인이 주의를 지키는 거요? 뭐예요? 당연해요. 신앙인이 전도하는 거요? 당연해요. 신앙인이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거든.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세 친구들 풀무불에서 건짐받는 것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사심에 나타내시는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의 이 3절에 하는 말씀이 그러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 이스라엘 거룩한 여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아멘. 내 구원자임이라. 내 구원자임이라. 우리의 가정의 구원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업을 잘 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라. 불꽃 가운데서 타지 않게 아주 건져낸다. 하나님은 하늘 별들 다 지으셨죠. 바다도 다 지으셨죠. 그런데 지으실 뿐만 아니고 다스리시는 분, 풀을 다스리시는 분.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풀을 내리시고 응답해 주시고, 모세가 바다길을 향해서 지팡이를 내미니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여시고 다스리시는 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건지신다고 하는 것,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죽음의 상황, 불불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십니다. 하나님 나를 건지십니다. 계속 기도한다는 거죠. 어떤 글에 그렇더라고요. 계속 기도하자. 하나님 응답해.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안 들으실 수가 없는 거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는, 계속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털끝 하나 손상 없이 건지시는 이라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따라올 줄 믿습니다. 따라와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고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다윗의 산 예수 그리스도 나를 고쳐주세요. 계속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속 주님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고쳐주세요. 아멘.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건져주세요. 아멘. 이것이 뭐라고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 당연한 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면 당연합니다. 당연한 일. 당연한 일. 당연한 게 있어요. 당연한 게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십니다. 당신의 왕의 손에 건져주신다. 이 풀불의 이 재앙 같은 죽음 앞에서 나를 건져주신다. 하나님 앞에 건져주신다고 믿으면 당연히 당연한 일이에요. 살아요. 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세 사람이 말합니다. 18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한번 읽어봅시다.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아까는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건져주신다. 근데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잘하지 않겠다. 나 잘 못해.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만 생각하면 갑작스레 풀무불 앞에서 죽음이 두려워져 버렸나 싶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확실성에 빠져버렸나 싶기도 하고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하나님 혹시라도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말이 내가 건져주신다고 실컷했는데 하나님 안 건져주실 수 있으니까 이 말이라도 한번 해놓고 봐야지.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말을 해야지. 피할지라도 말해는 놔야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죽어도 싸우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온전한 믿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건져주셔도 하나님, 건져주시지 아니해도 하나님.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5만 번의 응답받았다고 하는 주어지 뮬러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지만 오늘 내가 병들었을지라도요, 오늘 고난과 핍박이 따르거나 어려움이 있을 일들이 줄비하게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는 일들이 허구한 날 많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원망과 분노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오늘 주님은 나에게 꼭 맞는 직업을 주시고 귀를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망과 불안이라고는 힘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금심상과는 다른 내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믿는 인간의 보증수표와 같은 신이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과 같은 그 하나님, 그 신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천국 백성됨을 기뻐한다는 거거든요. 죽어도 살아도 괜찮다. 이미 사망에서 산 건데요, 뭘. 이미 죄에서 벗어난 건데요, 뭘. 그러니까 이제는 죽어도 살아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왜? 의인으로 죽고 사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으로 죽으면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에. 그러나 하나님은 천능하시고 온전해.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그분은 우리 삶 보증수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으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우리를 지으신 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자녀된 것만 해도 감사하고 천국 상속권자가 된 것만 해도 기쁩니다. 이거죠.
공중의 새 한 마리도 가장 작은 한나사리온의 동전에 팔려는 것도 하나님 허락지 않냐시면 팔려지 않는 고난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그림 그리고 가시고 계시는, 우리 믿음을 어쩌면 단련하고 계시는, 믿음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당연한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참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은 당연한 것인데 풀무불에 죽음이 들어올 수상에게 혹이라도 처할까봐 하나님 풀무불에 시련을 또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가져다 주시기도 하는,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죠. 소망 있게 하신다고. 우리 시대가 하나님 손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치 속에 내 인생의 삶이 답이, 그림이, 내 인생의 한 폭이 거기에 내 인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치 속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좀 잘 좀 그려주세요. 한번 우리 한번 하나님께 부탁 고백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좀 크게 해줘야 돼. 하나님, 내 인생을 잘 좀 그려주세요. 잘 좀 그려주세요. 아주 멋지고 찬란하고 아름답게 우아하게 좀 그려주세요. 내 인생을 하나님 잘 믿으면서요 세상을 살아가도요, 천국을 소망을 맞이해도, 나의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잠자는 듯이, 우리 그러잖아요, 잠자는 듯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도 고달파도 잘 견딜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좀 잘 좀 그려주세요. 하나님 당연한 일이죠. 할렐루야. 믿죠 하나님? 너희 아버지시니까. 그렇죠? 내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그리는 게 아니고 누가 그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거예요. 나의 재주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려가고 계시는, 잘못된 길로 가면 풀무불의 시험 앞에 있을지라 시련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림으로, 거기서 하나님 그 신과 같은 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요, 3명이 던져놓는데 4사람이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뭐야 저게? 한번 끄집어내 봐야 되겠다. 끄집어냈더니 한 사람 모두 가고 3사람만 나오면 다 살았어. 하나님은요, 인간의 모든 흥망성쇠도요, 생사화복도요, 모든 것을 아세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전지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거 당연한 믿음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 나의 모든 흥망성쇠 생사함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 너무 당연한 믿음, 이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당연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